10월 27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마지막 절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마지막 16장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이에 대한 이야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를 에 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두고 디모데에 대한 부탁을 하는,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도자이긴 한데 주의 종인데 나이가 어린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님들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나이가 어리잖아요. 20대 중후반에 사역을 시작하시는 때가 많은데, 그 나이 때 그것처럼 디모데의 연소함을 나이 어린 것 때문에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이야기로, 이제 어제 말씀 중에서 지난 토요일 말씀 중에서 12절까지 말씀 중에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와 디모데 그리고 아볼로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 말씀을 우리가 12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단락은 말 그대로 이제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끝 인사,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에 대한 이름이 언급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 그리고 축도와 축복을 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믿음 안에서 행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두려움 없이 강하게 신앙생활을 해라.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의 말씀. 그리고 14절은 너희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자,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가문의,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집에 관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에 대한. 근데 이 스데바나가 누구냐?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리스의 남쪽 지방을 아가야, 북쪽 지방을 마게도냐라고 한다고 했죠.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러니까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집은, 가족은 그리스의 남쪽 지방의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는 집안인데, 이들이 성도 섬기기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안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주의 일에 관련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 그러니까 리더들에게 순종해요.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교회 내에도 리더십들이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그 당시에도 있었겠죠. 감독과 사도와 이런 그러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결론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 고린도 교회의 사랑의 교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고린도 교회로부터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바울 사도를 찾아왔던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어떤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 만날 수는 없었지만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 때문에 굉장히 기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면 저희가 뭐 터키나 또는 뭐 몰도바나 우리 관계된 선교사님들을 방문할 때 다는 못 가더라도 뭐 저와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또는 우리 교회에 상황과 형편이 되시는 분들 몇몇 분이 갔어요. 그럼 가가지고 교제를 하잖아요. 같이 밥도 먹고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마음에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격려도 되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제가 이제 나라를 떠나서 이곳에 있어 보니까 잊지 않고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거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나라와 가족과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찾아뵙는다는 것은, 찾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 비슷한 거예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와 목회자, 선교사님, 주의 종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의 종에게 또 주의 종은 성도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기쁨이 되고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관계로 서로가 맺어져 갈 때 그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의 신앙생활이고, 여러분 교회를 갈 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불편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억지로 해. 이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죠. 근데 이건 교회와 성도와 목사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남편이 아내가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자식들이 집안에 들어가는 게 싫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게 되고 부부 간의 관계가 그렇게 되고 형제지간의 관계가 그렇게 된다.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아껴야 되고 누구보다도 기뻐야 하는 관계가 그렇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내 인생에, 그 사람의 인생에 출발이 꼬이기 시작해요.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경험해서 아실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괜히 만나면 얼굴만 보아도 기분이 좋고 웃음이 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관계가 될 때에 그게 교회건 가정이건 사회건 간에 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서로 기쁘고 서로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되고, 교회에서 주의 종과 성도와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신앙생활이 또 믿음 생활이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줘야 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이런 사람들만 알아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도와 성도 간의 마음을 서로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진짜 알아줘야 됩니다.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그랬던 인물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봅니다. 이제 문안 인사와 축도와 축복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가 끝나는데,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부르스길라라고도 하고, 아굴라와 부르스길라는 아주 그 유명한 바울 사도의 바울의 선교팀의 아주 유명한 부부였어요. 부부예요, 이 둘은. 근데 이제 굉장히 바울을 서포트를 잘했고, 바울 선교에 굉장한 든든한 동역자요, 지원자요, 후원자였다. 아굴라와 부르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당시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울 때, 모임을 시작할 때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없을 때 가정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일명 가정교회.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모임의 장소로 내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굴라와 부르스길라와 그 부부의 집안에서 그 모임이 시작했던 것 같고,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그리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문안 인사를 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단호하고 무서운 말씀 같지만 바울 사도의 그 마음 중심을 알 수가 있어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의미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라고 축도와 축복으로 고린도전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고린도전서의 서신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는 스데바나의 집 부두나도와 아가이고, 이들은 하나님 그 교회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들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리고 교회
주의 종과 교회 전체에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이름만 들어도 정말 웃음이 나고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교회 생활,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도 기쁨이 되고, 그럴 때 서로에게도 기쁨이 되고, 목회자에게도 성도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저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한 곳이, 내가 가는 곳이 기쁨과 웃음과 평안과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스메이커야지 트러블만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평안과 화평을 가져다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 시대의 스데바나와 부드나드와 아가이고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생명과 새 생명과 새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 중심으로 편지를 썼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 예수만을 사랑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강한 어조로 남긴 글을 다시 한번 저희가 되새깁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돈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만을, 주님의 몸된 교회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대에 스데바나와의 집 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교회가 원하는 그러한 기쁨이 되고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공동체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